어제 본문에서는 폭주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스스로 미디안 왕을 쫓아갈 정도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잘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미디안, 그리고 그 미디안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드온의 잔인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숫곳 사람들과 브느엘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그 돕는 것도 먹는 거 주지 않았다고, 그 이유로 돌아와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나와 삶은 나를, 이 미디안 왕이죠,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얘기는 이 그냥 우리 한국말 이 말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겠는데, 이게 너무 잔인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가시나무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혹은 맨몸을 이렇게 놓고 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찔레 가시나무로 얹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맷돌 같은 큰 농기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소심한 이 기드온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맞습니까? 그리고요, 8장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센 지파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한테 뭐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를 진작부터 참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끝물포도 만물포도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진정한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이 약한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 갓 지파는 약한 지파거든요. 그리고 왜 약한 지파냐면 미디안 접경 지역이니까 하도 고통을 당해가지고 약한 지파예요. 이런 약한 지파한테도 겸손하게 잘했어야죠. 그런데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게 대하고 약자한테는 잔인할 정도로 강하게 대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강자한테는 우리가 굴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 담대하게 얘기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쫓아가면서 죽였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됐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서 감히 너네 같은 조그만 지파가 나를 능욕입니까? 능멸입니까? 네, 사극을 많이 봐야 이런 거 잘하는데, 감히 너희가 이러면서 돌아가서 복수를 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소년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했대요. 이건 뭐 그냥 얘들아, 얘야,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아마 엄청나게 신문을 했겠죠. 그래서 77명을 찾아내서 복수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으로 복수한 게 아니고요, 집요하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찾아가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7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미디안 왕을 죽이는 과정에서도요,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미디안 왕을 죽이게 합니다. 이에 미디안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욕보이지 말라, 너의 손에 죽겠다, 너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여러분, 전쟁에서 어린 아이에게 죽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 치욕을 미디안 왕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기드온은 자기 아들 여델에게 승리, 전쟁의 공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그냥 얻은 이 재물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 아들이 이 어린 나이에 미디안 왕 둘을 죽였다. 이것이 대대에 남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델이 너무나 여려서 죽이지 못합니다. 네.
모든 것을 보면은요, 지금 이 기도원은 너무 변했어요. 오늘 2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원에게 그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추대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드온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뒤에다 누구 붙였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가서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막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드온이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저도 이렇게 잘했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맥을 보고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과연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보니까 그래요. 너무나 맞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범죄에는요, 모르고 저지르는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적으로 다 알면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있지요. 여러분, 계획범은요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딴 생각을 품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탈취한 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금을 달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 하고서 지금은 바로 그 다음 절에 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금을 1700세겔이래요. 이게 1700세겔 그러면 또 모르잖아요. 20kg. 20kg 여러분. 네? 그 공항에 우리가 한국 갈 때 짐 붙일 때 23kg인가 20kg잖아요. 무거워 가지고 올리잖아요. 금 그만큼. 그것으로 뭘 만드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지요. 에봇이 뭡니까? 누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두민과 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로 이제 판결하는 그 판결패가 거기 달려 있잖아요. 이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을 지금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겸손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고 이용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동은 큰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초승달 장식이 있었대요. 초승달 장식. 그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과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기드온이 가져갔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초승달 문양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미디안 지역과 그 밑에의 그 지역들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느냐?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밤에 많이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달과 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이 거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거 왜 가져갑니까? 네. 금 가져간 것도 문제인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이방의 우상 숭배의 상징인 이 초승달 장식을 챙겨갑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70명. 한 사람이 70명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럼 70살 될 때까지 매일 태어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70명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아시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이 70명 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 아비멜렉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은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 일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누구나 범죄하고 넘어질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과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는 순간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기드온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 말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힘 이거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다스림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